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신경 쓰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잠깐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물이 배상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그걸 교회를 위하여 또는 목사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어느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집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너의 본향이 어디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는 경상북도 칠곡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늘나라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이 겉모습과는 다르게 내부로 들어가니까 형편없었습니다. 낡은 소파와 삐걱대는 침대, TV도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면대도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편할 따름이죠. 이제 이 밤만 지나고 나면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집은 이렇게 문제 있는 집이 아니고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근심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집이, 놀라운 집이 있으면은 그게 근심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불편할 따름이죠. 내 몸에 아무리 질병이 있고 내 몸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게 내가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하시기 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위하여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놀라운 집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를 왜 걱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확실해지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요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2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죽었던 생명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예,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려면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러면요,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높은 지위로 승진하는 것, 또 좋은 아파트, 넓고 편리한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또 내 통장에 돈이 그래도 조금 모여 있어서 내가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삶들을 목표로 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허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놀라서 없어지는. 아멘. 이 구절에 보면요, 너희는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승진하는 것, 좋은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내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안개와 같은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한 5분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질없는 안개와 같은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개에 낀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안개가 자국이 끼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30분만 지나고 1시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안개가 싹 걷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기 안개가 있었던 것도 몰라요. 저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장에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사라지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었고, 내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발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0년 후, 40년 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불나방과 같습니다. 불나방이 그 가까이 가면은 타들어가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빛으로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부질없는 일, 안개와 같은 일,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고 싶은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늘나라에 내가 투자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는데 보물을 쌓아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생각하고 싶은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거기다가 거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뉴스에서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귀가 솔깃합니다. 내가 거기다가 거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거죠. 저절로.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나의 보물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나의 건강, 그 다음에 나의 시간, 이게 바로 내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시간을 하늘에 쌓아둔 적이 있습니까? 돈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헌금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헌금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도 내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나의 돈을 쌓아두길 원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강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건강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건강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너무 좋네. 몸이 안 아프니까 이렇게 좋네. 어디 여행이나 가볼까? 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내가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을 만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건강이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 시간은 어떻습니까? 내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일들을 하느라고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자꾸 세상 일에만 쓰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알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나의 소중한 것,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쌓아두질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정확하게 쌓아두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온순히 하는 것을 왠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와 주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정확하게 하늘에 쌓아두려면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헌금을 해야 되고, 내 건강을 주님께 드리되 그렇게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시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조금 주님 위해서 뭐 조금 하는 걸 가지고 뭐 자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 안 하고 그냥 은밀한 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절로 어디가 있냐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벌리잖아요. 그 사람은요,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죽었고 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의 그런 영원한 생명,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비슷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새 생명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도 자기랑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늙어서 죽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렇게 손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언제 이것이 나타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껍질을 벗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저분은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900년 생이시고요. 수원 성결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분입니다. 성결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평생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분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밤에 자다가 옆집 방앗간에서 방아 찢는 소리만 들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나 하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허무한 안개이기에 우리는 분명한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하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허사가라는 노래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이성복 목사님에게 있어서 재림과 천국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었고 종착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최대의 계획이요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다. 만물이 고대하는 소망이요 마귀를 진멸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의 눈물을 씻겨주는 주의 날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이성복 목사님은 해방 이후 폐허가 된 한국교회에 새 힘과 새 용기를 불어넣었고 한국의 성결교회를 다시 살리고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디처럼 많은 전도의 열매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면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신자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땅의 것보다 위의 것에 더 많이 투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